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어려서 그러니까 5살 때 친구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이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아직 기독교 공동체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왜 아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소위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존재의 근원에 관한 존재의 시작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철학이라는 과목에서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게 됐는데 또 타종교에서도 종교라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게 되는데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렇게 시작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무생물로부터 진화되어서 이렇게 고등동물이 되었을까요? 진화된 걸까요? 성경은 사람은 사람으로, 돌은 돌멩이로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심부름, 목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억지로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 미션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누군가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책이 성경 외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세상은 창조가 시작될 때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라고 하는 얘기죠. 공허는 텅 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없었고 텅 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아시는 대로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무를 지니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없어야 될 것은 없어지게 하시고, 무질서한 삶과 텅 빈 삶은 없어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 질서정연한 삶과 꽉 찬 느낌, 이것은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창조주로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하심, 그것을 제 자신이 공부하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느끼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권고와 결핍을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셨습니다. 마침내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다리를 놓아주시는,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 가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존재와 삶에 대하여 알게 됐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이어서 매 순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 덕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은 성령 하나님은 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무너져 있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한복판을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이 있다고 괜찮다고 격려하셨습니다. 희망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을 때도, 더 이상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뭔가 소망적인 것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상처 입으셨다고 얘기하면서 괜찮다,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체험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체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살리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하니까 저는 그분 덕분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첫 번째 요인, 창조주 하나님이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신다.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는 것은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아주 근사하게 어딘가에다가 내놓을 만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매력이 전혀 없는데 사랑하셔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설령 시궁창에 더러운 물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수건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안에 생기가 가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참 사막 같은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나름 신앙적인 체험, 신앙적인 고백이 있으실 거라고 믿으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꺾이고 무너져갈 때, 그때도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올려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